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We go high. 시작. We go high.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아까 자막 나왔으니까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 거예요. 앞뒤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시작. 아멘.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는 1시간짜리가 아니다. 예배는 1시간짜리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본문이 2개입니다. 본문이 2개라서 창세기 본문을 같이 읽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텐데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는 이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던 내용이고 아마 그 본문을 푸는 내용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들었던 설교입니다. 하지만 안 들은 분도 계시고 또다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 중요한 소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설교에 있어서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도 얼마나 새로운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는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면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추천드리는 건 제가 지금 이 가스펠 프로젝트로 지금 신구약을 지금 2년째 계속해서 이어서 가고 있는데 그 설교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혼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추가로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신구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흐름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창세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게 된 겁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보냈고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뭐였냐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이 불그락푸락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죠. 어렸을 때 성경을 좀 몰랐을 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받으셨지? 왜 안 받으셨지?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도 나처럼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곡식은 별로 안 좋아. 맞아. 고기는 역시 고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분은 원래 그 제사라는 게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희생이 없는 제사라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에선 일리는 있지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 오늘의 본문만으로 완벽하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이유를 정확하게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충분히 왜 안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항상 너를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지금 당장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화나서 얼굴이 막 불그락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제사법이 틀렸어. 너 고기 가져와야 돼. 이런 말 하시지 않았어요. 너 제사를 드리려면은 정성이 있어야 돼. 너 그 곡식이 뭔가 좀 퀄리티가 떨어져. 그거 일반미도 아니라 그거 정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너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걸 너도 알지. 너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제사를 가로막는 거다. 죄가 매일마다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렸어야 했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따지고 계시냐면 지금 당장 드리는 제사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죠? 가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아, 너 지금 당장 제사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의 삶을 바꿔야 된다. 너의 삶이 죄에 휘둘리는 삶이기 때문에 이 제사가 나에게 닿지 않는단다.
단순히 그냥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삶을, 죄가 너희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너는 회개해야 한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교인들이요.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1시간 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정해진 예배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절차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미신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전 보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종교를 찾아가면 이런 걸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공양만 드리면 됩니다. 제물만 드리면 됩니다. 제사 자체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서 드려지는 제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걸고 넘어지십니다. 나는 너의 삶을 알아. 네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너의 평소의 생활이 어떤지를 알아. 가인아, 너의 삶을 고치지 않겠니? 네가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너의 평소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지금 당장 어떤 재물을 태워드리는 것보다 너의 삶에서 변화와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곡식이나 태워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자됨입니다. 정직함과 거룩함은 잃어버린 채 뒤에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욕을 채우고 음란함과 방탕함에 쉽게 젖어든 채로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이 드려져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됩니다. 나의 삶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음란함과 방탕함과 탐욕과 판단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부정함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치열하게 싸워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이름이 승리 공동체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라가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고 그 가운데 성령이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될 소재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말씀, 이것은 번제에 이어서 소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소제라는 말은 작을 소자에 제사 제자를 써서 작은 제사다 해서 소제가 아닙니다. 작을 소자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동물을 잡으면 큰 제사, 대제사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곡식 조금 드리니까 작은 제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소자는 힐 소자, 본디 소자, 바탕 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얀 제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grain offering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냥 곡물을 드리는 제사로만 해석을 했지만 본래의 의미를 따진다라면은 하얀 제사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 설명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민하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고요. 이 민하가 갖고 있는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감사의 예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단독으로도 드렸고 보통 더 많이 드렸던 제사의 방식은 번제나 다른 속죄제나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추가로 드려지게 되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드려지기보다는 다른 제사에 함께 얹혀서 같이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 구약의 제사들은 전부 상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번제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상징하냐면 피 흘림을 통한 예수의 희생,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상징을 한다면 이 소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의 거룩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을 상징한다면 이 소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소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소제를 언제 드렸을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6장 2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를 그러면 언제 드리는 제사였냐? 레위기 6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아멘. 이제 대표적으로 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소제는 어떤 때 드려졌냐면 첫 번째 아까 읽었듯이 제사장 취임식 때 드린 게 소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봉헌식 때 드렸던 게 소제입니다. 또 세 번째 헌신을 서약할 때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었을 때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얻었을 때 드리는 게 바로 이 소제입니다. 자, 왜 이때 드렸는지 감이 오십니까? 왜 이때 드렸는가? 뭐냐면 소제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 죄의 사함을 얻고 그 은혜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도구로서 살겠습니다. 당신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를 각오할 때 드리는 게 바로 이 소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내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소제는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백성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일상 가운데서 드리겠다라는 그 거룩과 헌신을 각오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첨가돼서 소제 드릴 때 같이 드려졌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2장 레위기 2장 2절과 13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소제에 곡식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추가로 드려지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품목이 나왔죠. 뭘 드리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이 기름과 유향이 우선은 뭘 말할까요? 이 기름과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 어떤 향기, 기름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좀 기도와 연관이 깊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헌신으로 자신을 드림에 있어서 기도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로 하나님께 헌신해 보겠다. 이걸 그냥 마음이나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직접 필드에 나가서 해본 사람은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압니다. 왜냐고요? 제정신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주일학교 교사라도 해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에서 리더로 한번 사역을 해보십시오. 고생입니다. 교회에서 월급 주지 않고 누구에게 칭찬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누리고 더 많은 자원으로 자기를 위해서 채우는데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리더를 2년 하고 3년 한다고 제가 뭐라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냐고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해보십시오. 때때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당신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헌신들이 꽃길이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걸어가기 힘든 길이고 맨정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이 헌신과 이 기쁨으로 하려는 사역들이 온전히 감당해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은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붙들어 매시지 않으면 그 길 잠깐은 갈지 몰라도 가다가 휘청휘청대고 돌아가고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려는 사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기름과 유향, 그때 당시에 매우 귀한 것, 비싼 거였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사실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면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아무것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신한다라는 것, 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희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헌신, 그런 것 없습니다. 리더로서 삶을 각오했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역을 각오했다면 나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같이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며 성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소금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세상 속에서 녹아져서 짠맛을 내는 겁니다. 이 소금 무엇을 담고 있죠? 녹아지는 겁니다.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아멘. 아까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했는데 소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 넣지 말아야 될 것 뭐라고요?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은 소금과 딱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은 여기서는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달콤함과 전염성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누룩이 갖고 있는 주된 특징, 그것이 뭐냐면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고 주변의 것을 온전히 하게 만드는데 누룩은 주변을 전염시켜서 부풀려서 크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또 헌신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초심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어느새 우리는 대가와 인정을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 가운데 헌신한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이름을 앞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나를 부풀리려 하셔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한 동료 교육자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지금이 아닌 예전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가 매우 더우니 에어컨을 기증하시겠다. 귀한 일이죠. 그때 당시로 되게 비싼 에어컨, 아주 큰 거를, 좋은 거를 예배당에 여기저기 이제 갖다 놨답니다. 이 에어컨을 기증한다라는 거, 여러분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수백만 원, 또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에어컨을 단다라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좋았는데 이 장로님이 어떤 생각이셨는지 그 에어컨을 기증할 때 그 에어컨 하단에 어떻게 새겼냐면 큰 글씨로 몇 년 몇 월 며칠 모모모 장로 기증하고 크게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래도 그래, 그 헌신을 생각하자, 교회에서 그냥 받아들였고 그래서 에어컨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꽤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 에어컨이 낡고 고장나서 노후돼서 바꿔야 되는데 그 장로님 때문에 이 에어컨을 못 바꾸는 겁니다.
고장나면 고쳤으면 되지 왜 새로 사냐. 고치고 또 고쳐서 에어컨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다들 더워서 죽겠는데도 그 에어컨을 못 바꾸게 하는 겁니다. 왜요? 바꾸면 다시는 자기 이름을 잘 보이는 데에 적어놓지 못하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자기 이름 적어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에어컨을 못 치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왜 교회가 돈을 쓰잘데기 없는 데 쓰려고 하냐, 멀쩡한 에어컨을 왜 바꾸려고 하냐 하면서 모두를 괴롭히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건은 알게 모르게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수많은 모양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신 속에 자기를 내세우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낮추는 일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우리는 청년들이라 덜할 수 있지만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봉사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자신을 내세우려 하고 본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내세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헌신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했었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함에 있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소재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고운 가루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갈려야 됩니다. 하얗게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져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소금,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아닌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했던 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고운 가루, 이것이 반드시 소재에 있어서 나타나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 온전히 쓰임받았던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습니다. 전 유럽이 바울의 영향권 가운데에서 수많은 그 복음과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습니까? 그러한 사람인데 이 바울은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바 되어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교회 이만큼 세웠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바라고 원했던 간절한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바울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가톨릭에서 나온 영화 중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울지마 톤즈는 이 톤즈라는 지역이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중 하나입니다. 수단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 딩카족이 사는 이 톤즈가 상처가 대단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살면서 때로는 의사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로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다가 이 신부님이 암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울지마 톤즈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감동과 또 종교인들에게 도전을 줬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을 감명 깊게 봤던 한 청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했었어요. 기독교는 뭐 하는 거야? 신부님 이러시는데 그때 되게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으면 많았지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화를 심지어 만든다 하더라도 유명세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그런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분 소개해 주자면 그렇습니다. CBS에서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가 예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방송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일부가 아빠와 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2006년에 4월에 이제 그 김종성 목사라는 분이 이제 우간다로 가서 사역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김종성 목사님은 누구냐면 우간다의 반군이 일으킨 내전 때문에 이 글루라는 우간다 난민촌이 생겼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사람들이 상처 입고 이제 장애를 입거나 생활의 터전들을 다 잃고 난민촌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곳에 가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자신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를 짓습니다. 이 난민촌의 사람들은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빈곤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욕심과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글루 난민촌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면서 같이 그냥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학교에도 나오고 점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2009년 3월 8일 3년 만에 이 김종성 목사님이 풍토병으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근데 순교하시면서 자기의 딸 김은혜 양에게, 자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였냐면 우간다의 손을 놓지 말아달라.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그 딸인 김은혜 자매는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유언을 남기니까 그 유언을 붙들고 고민하다가 아프리카 시골 마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 김은혜 자매, 이제 선교사가 된 김은혜 자매는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가난의 굴레에 던져놓은 채 자기들은 돌보지 않고 오지에 헐벗은 아이들만을 위해서 일했던 아버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증오스럽기도 했던 거예요. 본인도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머리로는 귀한 일이지 알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서 도대체 이것은 어떤 부르심인가 이해가 안 가고 마음이 괴롭지만 순종해서 이 김은혜 자매가 아프리카의 낯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었던 사역들을 이어서 감당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낯선 이들의 눈물과 증언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삶과 가슴으로 살아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악으로 깡으로 우간다에 왔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우간다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물러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 순종이라는 C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순종된 헌신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냥 예배당에서 신성해 보이는 음악, 그냥 눈 감고 중얼중얼하는 모습, 그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일상 속에서 거룩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순종의 자리로 가는 사람, 그 순교와 헌신의 자리로 가는 사람의 삶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예배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면 우리들의 자리에서 번제로 나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 없이 하나님 곡식 태워드렸으면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일상을 노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마음을 꺾어 놓습니다. 왜 너만 해야 돼? 네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있어. 남들도 안 하잖아.
그때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 순종으로 가는 자리, 그게 예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목에서 말했듯이 예배는 1시간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배가 드려집니다. 어떻게 날마다 대단한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도전도 없이 그저 어제와 똑같은, 몇 년 전과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만 계속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나누는 것도 없고 헌신하는 것도 없이 그저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린 바 되고 하나님께 소재로서 나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